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디오라. 70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구약성경 840년 시편 54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편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한날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54편 말씀은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 생활을 하던 가운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원수의 멸망,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비탄시 형식을 띄우게 되어지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혈안이 된 아주 강포한 사람들, 자기 눈앞에 갑자기 들이닥친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4절 5절은 쫓기는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끝으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확신을 통해서 낙헌제로 감사하겠습니다 서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 하게 되어지면 인격 또는 어떤 총체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면 누구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그죠? 불특정한 대상을 향한 막연한 부르짖음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힘으로 자기를 판단해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을 판단하시고 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지요.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한 자들이 시기하고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언제까지 의인이 억울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할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다리자, 인내하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에이, 이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시면 알아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내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인들이 또 위기에 처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는 그냥 위기 가운데 그냥 방치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는 그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거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유보하는가? 그냥 아시고 보시면 그냥 건져주시고 그냥 채워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할 때까지 유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지요. 우리 사람은 사실 매우 간사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일수록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말씀에 계속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거듭거듭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 이것을 반영해 주기도 하지만 구원을 바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매우 간절하다, 이 또한 보여주는 거지요. 절박한 상황, 그리고 다윗의 절박한 마음을 함께 표현하기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강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는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곡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되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 연고를 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울이 이방인처럼 강포한 자가 되어져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힘썼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뜻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실패자가 되어진다.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패자,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래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다윗은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 주님이 아주 성실하게 그들을 멸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고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신다. 6절 말씀에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서원한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7절 말씀은 다윗이 지금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에 근거해서 이미 자신의 구원을 받고 원수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본 거지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보는 모습들, 선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미리 성취되어졌다. 이 신앙,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리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선취적인 신앙이 없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듯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련을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 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아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사는 근거에 비추어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의 뜻대로 사는구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들, 또 손해보는 일들, 시기 질투 조롱의 대상이 될 때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주님 이 아침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삶의 현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모든 문제들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알고 그 알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